또 그렇다고 해서 막 고집스럽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융통성이 없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그 완전 복음 속에 충만한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전도제자, 그리고 그 인생 길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전도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말하고 약속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이 전도제자의 특징은, 그래서 다른 게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 외에 사실 다른 것을 소통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계속해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 빌레몬, 크게 이렇게 세 명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이시는지,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겁니다. 그 특징으로 일단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특히 뭐 요즘 이제 사람들을 많이 설레게 하고 또 주식시장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주제가 이제 초전도체라는 물질에 관해서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산업혁명이 뭐 일어날 것이다. 뭐 건물도 막 공중에 뜰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에너지 동력이 무한이니까요. 열차도 엄청 빨라질 거고 자동차도 뭐 엄청 빨라지면서 기능도 많아지고 좋아질 거고, 뭐 타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뭐 건물부터 다 바뀌고, 뭐 그럼 자연스럽게 경제도 완전히 바뀌고요. 뭐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고, 특히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발견될 열지가 있다라는 그 논문이 또 새로 나오다 보니까 그 주제가 계속해서, 특히 우리나라 또 특징이 뭐 우리나라에서 뭔가 새로운 거 발견하면은 뭐 그때는 우리나라 뭐 2, 3, 1 하면 이제 니네 나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국가 특징이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논문이 생각보다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할 거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술들 어마어마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대구를 갔다 왔으니까 뭐 여기서 뭐 대구 가는 거 뭐 한 뭐 10분이면 간다. 뭐 이런 시대가 충분히 올 수 있고 생각보다 가깝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런 기술이 발달을 해도 영적으로 무지한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조금이나마 이 영적인 요소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 좀 더 정확히는 명상이 뭔지를 아는 사람, 내 자아를 진짜 어떻게 발견해 나가는지를 아는 사람, 진짜 세상의 구성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요, 사용처를 제공을 하고요, 실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 때문에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아는 영적인 그것을 가지고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소통하고 살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회복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영적인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적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졸고 있네, 일어나라, 왜 그 얘기 계속 하는 줄 아십니까? 뭐 안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누구를 괴롭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아닌가? 뭐 아무튼 근데 이 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세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쌤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 아니고서는 굳이 이 시간에 와서 여기 앉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응답을 주시는 게 뭐냐면 예배 응답이에요. 기도를 알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에 30분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소통된 제자가 이제 빌레몬이 있습니다. 종종 들어본 그 이름, 이제 빌레몬,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겠는데, 특징이 뭐냐면 소통할 때마다 기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소통하다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되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기뻤다라고 할 만 그 정도는 그 마음 중심이 통했다는 거거든요. 복음의 중심이 소통된 사람, 진짜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이 현장에 반드시 필요하며 흑암에 사로잡힌 그 현장에 함께 이 복음을, 이 동역자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얼마나 은혜이고 중요하고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쁜 마음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가 나오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지만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탈주를 했죠. 그 집에서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물건을 훔쳐서 탈주를 해서 로마로 도망갔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된 오네시모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도둑놈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도둑놈이다라고 할 때는 누가 봐도 못난 사람입니다. 막 도둑 보고 와, 쟤는 도둑이다, 진짜 겁나 멋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왜 남의 물건이나 훔치고 말이야, 자식 하면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도둑놈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근데 바울과 빌레몬이 이 도둑놈 오네시모를 보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똑같이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기 위한 똑같은 제자구나. 그래서 뭐 세상적인 걸로만 소통하면 뭐 바울도 감옥에 있고 오네시모도 도둑놈이고 빌레몬은 뭐 밖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뭔 얘기를 하겠냐라고 하지만, 진짜 영적인 걸 아는 이 세 사람은 소통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 이 사람이 도둑 이전에 하나님 자녀다, 제자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자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 나누고 기쁨 누릴 제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그렇고 내 옆에 랩넌트 혹은 교사님 혹은 성도님을 볼 때 이거 보고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잘난 점이 있고 누구나 못난 점이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랩넌트지 않습니까? 저보다 잘난 게 사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뭐 어제도 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볼링을 190점 친 랩넌트 또 오늘 앞에 나서 멋있게 기도하고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선배로서, 대센파이로서 기도하고 볼링 딱 190점 치고 딱 하고 옆에서 오 멋있어 하면서 바라보는, 얼마나 그 선순환이에요. 얼마나 멋있고. 또 어떠한 랩넌트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80점을 쳤대, 세준이. 근데 내가 33이 아니지, 그 이제 정부학교 31지, 만 31. 그 만 31 인생 살면서 저는 평생 동안 80점 못 쳐봤거든요. 이상해요. 뭐 공 던지면은 얘가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빠져 어디론가. 약간 내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 어디로 쭉 빠졌다가 어쩌다가 뭐 스트라이크 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링 치고 있었을 때 나는 대구에서 차 타고 올라오면서 도로에다가 볼링공 던지고 싶어서 너무 차 막혀가지고 안 뚫리니까 좀 제발 좀 뚫리라고
3시간이면 갈 거리 왜 5시간을 걸려야 되냐고 주여 성삼위 하나님 하면서 왔는데 장점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주간이죠. 그 재건쌤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피아노가 이게 무슨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 시가 190만 원짜리가 안 바뀌신다 이분이.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사진을 좀 찍어달라라고 저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래야 사진을 찍고 얘가 오작동하는 걸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내야 이제 AS를 해주니까요. 근데 찍으면서 제가 한 가지는 정말 확실하게 느낀 게 사진 저 진짜 못 찍어요.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피아노가 이렇게 반듯하게 찍혀야 되잖아요. 뭔 짓을 해도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은 피아노가 이렇게 찍혀요. 나도 왜 그런지 뭐 최선을 다해서 찍어봤는데 이래요. 내 지금 카톡 부사에 그 나무, 그 외톨이 나무인가 뭔 나무인가 찍어놓은 거,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지 절대 그렇게 못 찍거든요. 영상도 찍으래. 영상 계속 무슨 흔들리죠. 아이폰이 아무리 내 손을 보정해 주신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AS가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그리고 하나교회 그 리터 수련회 갔을 때도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명 정도가 단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더운데 고생하시네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거기 이제 여자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랩런트가 하나가 어쩌다가 그냥 눈이 마주쳤거든요. 사진을 찍어달래. 그래가지고 나는 속으로 제가 이거잖아요. 왜 나지? 왜 굳이 나랑 눈이 마주쳤지? 나는 그냥 롯데 백화점 화장실 좋아가지고 거기 갔다가 다시 갔다 오는 길일 뿐인데 후회할 텐데 내가 찍은 거 보면은 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난 사진을 정말 못 찍는 사람이다. 근데 뭐 그거 뭐 알바 아니고 뭐 무릎까지 나오게 찍어주세요, 뭐 어떻게 찍어주세요 하면서 막 저한테 막 20초 안 가르쳐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저보고 찍어달래요. 가지고 뭐 다락방 국룰 RUTC 하고 찍고.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 돌려주는데 설레는 표정 있잖아요. 우리 되게 사진 얼마나 잘 찍혔을까. 그 엄청 순수한 청정지역의 그 눈빛으로 딱 이렇게 주고 다시는 그 얼굴 안 봤어요. 그냥 제 갈 길 갔어요. 그 다음 표정이 너무 상상이 돼가지고 진짜 사진 이상하게 찍혔거든요. 아무튼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 그 도망쳤다라는 그 점에선 저도 사실 오네시모랑 다를 바가 없어요. 사진 잘못 찍어서 도망친. 근데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그리고 이 복음을 감옥에서도 전하는 그 바울,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우리 진짜 영적인 거 전달하고 누릴, 복음 누릴 제자로 부름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소통을 하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이제 본문에 나온 게 인간 종특이 짐을 서로 지우려고 하거든요. 네가 이거 좀 짊어지라고.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로 용서해달라, 도둑놈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다 함께 복음 전하는, 그럼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빌레몬에게 짐이 됐냐? 전혀 짐이 되지 않았어요.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이 기도를 누리는 제자였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서 전하는 복음을 알고 그거를 실제 기도로 누리는 사람은요, 생각이랑 수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삶이 된 사람은 내가 오네시모, 도둑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복음으로 소통이 되고 내가 세상에 무엇을 소통해야 되는 그 제자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 본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 앞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까 왜 제 단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냐면, 저는 스스로 절대 못 안전합니다. 스스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왜? 너만 불완전한 거 아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영혼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평생 동안 구원이 뭔지를 찾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영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말씀 말고 다른 거 없다. 진짜 복음 말고 뭘 누리고 뭘 전할 거냐, 진짜 생명이 뭐냐 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임한 구원, 내가 뭐 좀 잘하면은 구원 더 잘 받고 내가 뭐 좀 못하면은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우린 스스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 앞에 진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네 진짜 율법으로 완전할 수 있냐? 너 정말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알고 있냐? 안다고 쳐도 그게 너에게 구원이 되냐? 율법주의자들한테 말한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계속 말하죠. 할례로 구원받냐? 할례가 뭔지는 샌들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말씀 주실 겁니다. 할례. 조금 아픈 거 있는데 뭐 아무튼 할례를 받으면 네가 진짜 구원받냐? 너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거기다가 또 구원의 조건을 다냐, 새롭게. 뭐 할례 받으면은 구원 좀 더 잘 받고. 옛날이나 할례지 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한마디로 신비주의예요. 뭐 어디 가서 기도하면은 구원받고, 저기 가서 응답받으면 더 구원받고, 뭐 갑자기 뭐 몸이 온도가 한 40도로 불타오르면은 그 완전한 영원한 생명 얻은 거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순간 다 끝난 겁니다. 부활하신 순간 우린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것과 절대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사실 기억하는 사람이 전도 제자고, 그 기준 속에서 삶이 사라지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힌 상태로 기도와 예배가 누려지는 게 그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의 삶, 진짜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누리면서 그 복음으로 나와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볼 수 있는가? 진짜 영적인 무지와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음 은혜로 받았고 믿음으로 누리고 있사오니, 정말 그 복음을 은혜로 누리고 믿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 발견이 되어서 실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포럼이 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소통이 되고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살리는 소통이 되는 최고 응답 누리는 예배 시간, 포럼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